인터넷 카페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마음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몇 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통은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감동은 일시불로 구입하고, 사랑은 30년 만기 국채, 우정은 연금처럼 납입하고, 감사는 밑반찬처럼 항상 차려놓고, 슬픔은 소식하고, 고통은 편식하고, 열정은 신용대출을 하고, 추억은 이자로 따라오니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의심은 당김에도 쭉 설명되어 있으면서 저 눈에 딱 들어온 글자가 있습니다. 감사는 밑반찬처럼 항상 차려놓고. 여러분, 밑반찬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는 저하고 가끔 식사하러 가면 밥은 안 먹고 밥 한 숟가락 먹고 전부 밑반찬 다 먹어버립니다. 저는 밥을 반도 안 먹었는데 또 가지러 가기가 좀,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밑반찬을 싹 다 먹어버리고 두 번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왜 그리 밑반찬을 집에서는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왜 그리 먹느냐니까, 이 식당에 오면 밑반찬이 맛있다고. 밥보다 밑반찬을 많이 먹어요. 가정에서 해주는 밑반찬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형제, 둘째 형제를 만났는데, 제가 결혼 후, 서로가 결혼, 그 위에 형제가 결혼한 후로 한 8시간 동안 1대1로 있었던 시간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40년, 한 7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서 한 대여섯 시간 있었는데 너무 뜻밖의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직도 아내가 해주는 반찬이 맛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반찬 이야기 한 것도 아닌데 저녁 시간이 넘었는데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서로가 시간이 없어서 헤어진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뜻밖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사모는 반찬을 잘 하냐고. 그래서 저는 사모 반찬을 제가 결혼해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한 5년 동안 다 가르쳤는데 지금은 수준급이라고. 저희 아내가 뭐 국밥을 해도 잘할 것 같고 대박할 것 같고, 칼국수 집을 해도 대박 날 것 같고, 뭘 해도 대박 날 것 같은 밑반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아마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 가면 어머니가 해주는 밑반찬,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또 아내가 해주는 밑반찬, 며느리가 해주는 밑반찬, 그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이렇게 맛있는 밑반찬처럼 감사는 항상 차려놓으라는 겁니다. 항상 맛있게, 언제나 항상 맛있게 감사.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3,689번 뜁니다.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립니다. 하루에 숨은 2만 3,040번 쉬고요. 세포는 하루에 7만 개 사용합니다. 이렇게 많은 장거리를 뛰고 수만 번 심장이 뛰는 거 우리 노력으로 뜁니까? 세계에서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3천만 명, 하루에 8만 2천 명, 한 시간에 3만 3,400명, 1분에 57명, 1초에 1명꼴, 하루에 8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오늘 살아있잖아요. 어제 안 죽고 오늘 살아있잖아요. 8만 2천 명 안에 어제 안 들었잖아요. 며칠 전에 서울에서 건물을 이렇게 허물다가 꽃다운 그 예비 신부, 그 참 얼마나 그 예쁜 신부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비가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이렇게 그 막 보는 순간, 막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예,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생각이 1초만 빨리 지나갔습니다. 1초만 빨리 지나갔으면, 아니면 신호등 한 번만 더 받았으면, 신호등 한 번 더 받았으면. 오늘 우리 살아있는 거 기적 아닙니까? 어떤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코너를 돌다가 차가 돌아왔고요, 8번이나 돌아와서 차는 폐차시켰는데, 아버지, 나는 이리 멀쩡하게, 얼마나 아버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죽을 뻔했는데 차가 8바퀴나 돌고 폐차를 시켰는데 저가 멀쩡합니다. 아버지 말, 아들아, 나는 한 바퀴도 안 돌아서 감사하다. 안 돌아도 감사하다. 안 돈 게 더 기적이에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이게 우리의 삶의 힘이요, 이게 감사가 믿음이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이유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증거, 얼굴이 뭐 약간 얼굴이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입으로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삶이 변화된다면 언제나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오늘 힘있게 찬양합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을 합니까? 오늘 기도도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연합적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골로새서 17절에도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가정에 가면 어머니에게 하루에 3번 이상 감사합니다라고 하시고, 부모님에게 하루 3번 이상 감사합니다 하고요, 아내에게는 하루 5번 이상 감사하다 하고요, 자녀에게도 하루 3번 이상 감사하다 하고요, 직장에 가서 동료들에게 만나서 감사하다, 오늘 오전 일을 잘 마쳐서 감사하다, 또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쳐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내 입술에서 항상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를 적었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걱정스러운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적은 편지지만은 바울이 목회한 적이 없고 바울이 담임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에바브라가 담임을 하고,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답답하고 이게 안쓰럽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 골로새 교회에 힘이 되고 싶고, 그 소식을 들은 것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골로새 지역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산하면 유대인들이 한 3분의 1 되고 3분의 2 이상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식하고 유대인들이 영리해서 그 당시 주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많이 끼쳤습니다. 이방인들의 영향력보다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이 골로새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서 십자가와 장사진행과 부활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에 대해서도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헬라 철학의 개변으로 인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속된 거짓된 그 혼돈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육체를 쫓아 살아가도록 막 혼란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는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골로새 오늘 본문이고 1장, 2장, 3장, 4장 이런 본문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 15절에도 감사하고 16절에도 감사하고 17절에도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2주 전부터 앞전주에도 지난주에도 기적을 만드는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스럽던가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5시 목양실에 내려서 그 설교를, 지난주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 2주 전의 설교는요, 또 언어 아닙니까? 말. 오늘 계속 이어지거든요. 감사의 언어. 감사의 언어. 이 감사는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감사로부터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는 뭐냐? 오늘 2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능력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 교묘한 말로, 유대주의자들이 교묘한 말로 골로새 교회를 해방했습니다. 2장 8절에도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내가 염려스럽다. 너희들을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단들의 사상에 대해서 너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누구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또 신우회 회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혼자 있을 때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회자는 아니지만 내가 일반 집사이고 일반 신자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요,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오늘 본문에 2장을 넘기면 1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제사함을 받았도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설교 들으면서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함이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도 영접하는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구원과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과 허물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 죄를, 나의 허물을 짊어지고 예수가 죽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예수 이름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단체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1월 중순쯤 인도 힌두교의 그 최대 축제 콤부 멜라라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게 한 7천만 정도로 운집하는데요. 겐지스 강 쪽으로 모입니다. 물론 시내 사원도 모이지만 겐지스 강 쪽으로 모인 이유가 그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그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1년에 지은 죄를 다 사함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겐지스 강이 얼마나 오염된지 아십니까? 그 주변 도시의 그 쓰레기로 인해서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겐지스 강에 들어왔다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 안에서 옥중 편지를 적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때로는 뭐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저는 오늘 그 침례 예식을 10시에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살고 믿음의 좋은 남자를 만나고 믿음의 좋은 여자를 만나고 물질의 부요와 건강의 부요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사자가 믿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당사자가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십니다. 기도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치유의 능력도 있고요, 병 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도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일을 멸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단들의 사상을 멸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능력은요,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풍성하는 삶. 오늘 15절과 16절을 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감사합니다.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6절에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세주,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항상 말씀을 조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내 속에 풍성한 은혜가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풍성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우리 속에 있던 그 생명처럼요, 마치 호흡처럼, 마치 양식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넣습니다. 오고 싶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오고 싶어요. 그래서 5분 전에 안 옵니다. 사실은 20분 전에, 30분 전에 오고 싶습니다. 그게 말씀이 막 요동치면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근심이라는 도구로 빼앗아가고, 슬픔이라는 것 때문에 빼앗아가고,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진정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속에 있는, 내 속의 것은 온갖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났는데 생각은 세상에 가 있고,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내 속에 진작 능력은 없어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이 풍성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강이 풍성하도록 해라, 평강이 넘치도록 해라, 은혜가 넘치도록 해라. 할렐루야. 사실 맥주절은 1년에 한 번, 내년에 맥주절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맥주절은 꼭 지켜야 됩니다. 헌금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주일도 지켜야 되지만 이런 맥주절, 추수절, 추수감사절, 성탄감사절 이런 절기는요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고 이 유대인들 의식 속에는요 생명과 같습니다. 유대인들 의식 속에는. 그래서 이런 절기 때 내 몸을 아버지 전에서 보이고 내 몸을 아버지 전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맥주절에 대해서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우리 모든 육체에게 주신 식물로 감사하라. 첫 곡식으로 감사하라. 첫 곡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옛날 50년대 60년대는요 이 농경시대 아닙니까? 농경시대는요 이 교회 맥주절 추수절이 되면요 곡식이 막 가득 찹니다. 딸기가 농사 짓는 분들은 첫 딸기를요 제일 좋은 딸기를 따가지고 교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나누어 먹고 목회자에게도 주고요. 처음 나오는 수박을요 첫 열매 돼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교회 가지고 나누어 먹기도 하고 오늘 전심 때 떡 있습니다. 오늘 그 침례 받는 분들이 우리 의사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 모를 텐데 눈치껏 잘하네. 예, 침례 받는 분들이 항상 합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그 기쁨을 하는 거죠. 물론 참 기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절기가 되면 또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요즘에는 요즘 고추도 놓고 상치도 이런 거 교회 막 가지고 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없어서 그걸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감사해. 하나님 첫 수확 주신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첫 곡식 주신 거 감사하고 가을에는 쌀도 가지고 오고 옛날에는요 가을에는 또 고구마도 가져오고 가을에는 가을에 나오는 호박도 가지고 오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사는 것, 직장 주신 거 감사하고 비록 농사는 지어서 수확은 없지만 직장 다녀서 감사하고 수입이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 저는 금식기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평생 금식기도 해본 지가 지금까지 엊그제 한 것까지 따지면 서너 번밖에 안 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많이 했으면 10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은 한 서너 번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만큼 금식 기도를 좋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건강하게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해야지 만날 밥을 굶고 있으면 되겠나. 그래서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쩌다 보면 고난 주간 때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넘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요 굉장히 그게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생겨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5일을 금식 기도했는데요 한 가지 딱 끊어진 게 있습니다. 믹스 커피가 안 먹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두 커피도 안 먹고 싶어요. 방울을 한 방울 떼어봤습니다. 누가 주서. 근데 아예 먹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혹시 담배 못 끊는 분이 있으면 금식을 한번 해보면 어떻나. 진짜 이게 끊어질 것 같아요. 한 7일, 혹시 너무 오래, 한 30년 피운 사람은 한 10일 정도 하고, 피운 지가 한 10년밖에 안 되면 한 5일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식을 한번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술을 인백여서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술집으로 가거든요. 엊그제 저희 아내가 목욕탕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욕탕 갔다 온 이야기 이런 성스러운 시간에 해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떤 여자가 열심히 하던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더만 3만 원치 술 먹으러 온 남자한테요 33만 원, 35만 원 뒤집어 씌웠다는 이야기를 막 하더래요. 한 잔 먹으냐고 막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많이 먹도록 해가지고 자기도 취해가지고 막 모여갔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 자기도 모르게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 딱 3만 원치만 먹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상 30만 원치 바가지를 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아깝습니까? 아침에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돈 물리들어 달라 할 수도 없고, 이미 소화가 되어버린 술을 갖다가 또 만들어 줄 수도 없고,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술하고 담배를 안 먹은 것만 해도요, 주일날 여러분 헌금해도 돼요. 어제 저녁에 술집 안 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간 분들은요, 금식을 해보면 딱 끊어져요. 뭐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는 안 계시지만 친구들 교회는 다니는데 못 끊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 가면 그분들에게 금식을 한번 해봐라.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믿고 해봐라. 그러면 딱 끊어질 거다. 제가 앞으로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이 입이 심심하기 때문에 원두커피는 하루에 한두 잔씩 먹으려고는 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그 얼마나 그 입맛이 완전히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일에도 감사를 찾으면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한재성 선교사님 아십니까? 카자흐스탄에 한 10년 전에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요, 우리 한국의 뉴스도 나오고, 또 한국 교계에서 막 간증도 후에 다니신 분인데, 침례교 선교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8년차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하는 중에 태권도 사역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많이 잘 하셨는데, 하는 중에 외출을 갔다가 오니까 강도를 저희 아내가, 그 선교사님 아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손발이 꽁꽁 묶이고 입이 막히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고 다 죽어가는, 의식이 없는 상태. 그래서 마지막 나가는 길에 강도가 맞닥뜨려졌는데, 선교사님하고 그 치열한 그 몸싸움을 하는 중에 선교사님도 완전 중상을 입고요. 그래서 강도는 도망가고 선교사님은 가까스로 살았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나서 책도 적어냈고요. 그 어린 두 딸은 가까스로 생명을 살렸고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아마 커서 아마 자매가 아가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죽어가는 아내를 붙들고, 자기도 이미 중상을 입어갖고 잘 활동을 못하니까 절규했다는 겁니다. 여보, 살아야 돼. 여보, 죽으면 안 돼. 여보, 하나님이 살릴 거야. 하나님을 믿어. 살아야 돼. 부러지고 흔들었지만 끝내 그 사모님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 선교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해서 몸도 회복해서 이제 살았는데, 이 그 슬픔과 좌절과 고통 치유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게 6월절을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 부활주를 만났는데, 그 부활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을 알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신 그 고통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때야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국은요, 그 간증서에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치유도 받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입술로 언제나 항상 감사하고,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걱정보다는 감사, 있어서 감사, 오늘 살아서 감사, 건강해서 감사, 밥을 먹어서 감사, 일할 수 있어서 감사, 수입이 있어서 감사, 없어도 감사. 할렐루야. 이런 감사가 넘치는 맥주절이 되고, 이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